주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명이라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인데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안 하면서 하고픈 일만 그리고 갖고 싶은 것만 찾는 어린이 같은 그런 유치한 생각은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 그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스트 코로나를 맞이하며 건강한 교회의 일어섬을 꿈꾸어 봅니다. 하나님 우리 다리목교회 성도들이 그 건강한 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온라인으로 나누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그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놓치면 안 됩니다.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5일에는 김정선 목사님을 모시고 찬양 집회를 하고자 합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은혜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모쪼록 그동안 전도해야겠다고 여겨졌던 사람, 이 자리에 꼭 와야 될 사람들 하나님 초대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잠언 말씀 볼 건데요. 잠언 22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5절에서 1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잠언이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야기식으로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운 본문이긴 한데요. 근데 이 틀이라는 게 읽어내는 어떤 틀이 있어서 그 틀대로 그대로 그냥 설명을 하자면 지금 읽은 22장 5절에서 12절은 의인과 악인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의인과 악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그 의인과 그리고 악인을 표현하는 단어가 5절과 12절에 나오는데요. 5절에 의인과 악인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악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5절 읽어볼까요?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라고 되어 있죠. 이 패역한 자의 길이라고 말할 때가 악인이라는 단어입니다. 패역이라는 단어도 이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풀어쓸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익숙한 직역된 표현인데 길을 비틀어 버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꼭 반대편 길을 가고 갓길로 가고 걷지 말아야 될 길로 가는 사람들을 패역한 자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정도를 가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렇게 착각하는 거죠. 그게 지름길이라고. 빨리 가는 거라고. 그러니 그들에게는 가시와 올무가 있을 거라고 그러고요. 반면에 영혼을 지키는 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 영혼을 지키는 자라는 표현이 사실은 그냥 있는 그대로 하면 참 평온한 자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 영혼을 지키는 자라는 표현은 5절에 시작이 하는 패역한 자의 길과 반대말로 봐야 되죠. 그래서 의인을 얘기하는 건데 영혼을 지키기 위해선 고된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게 좀 달라요. 패역한 길을 가는 사람들은 자꾸 지름길, 빠른 길, 쉬운 길을 찾다 보니까 자꾸 가시와 올무가 걸리지만 영혼을 지키는 사람은 고되지만 바른 길을 가기 때문에 가시와 올무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가시와 올무라는 건 패역한 자가 그 길을 가다가 자기 꾀에 넘어지는 길을 얘기한다면 지금 영혼을 지키는 자의 고됨은 그 정도를 지키고자 해서 어려움을 겪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게 조금 다르다는 건 그렇게 표현하시고 보시고요.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세요. 12절인데요. 볼까요? 12절.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12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신대죠. 이 말이 5절과 만나고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고난 당하는 걸 보면 뭐야? 빠른 길, 쉬운 길,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가시와 올무가 있고 아니 정도로 가다가도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거야? 라는데 그 차이는 어디에 있대요?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대요. 똑같은 고난을 겪고 있어도 그 고난의 길에 이 사람이 정도를 지키려고 고난을 겪는 건지 아니면 잔꾀를 부리다가 고난을 겪는 건지 하나님이 보시고 정도를 걸으며 고난을 겪는 영혼을 지키는 사람은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끝까지 지키시지만 반면에 잔꾀를 부리는 사람, 사악한 사람의 말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패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게 바로 6절에서 11절까지가 되고 그 중에 제가 택한 구절은 경제에 관련된 7절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을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교육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의 교육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럼 어떤 길을 가르치라는 거죠? 잔꾀 부리지 마라. 어렵다고 자꾸 떠나려고 하지 말고 정도를 걷다가도 어려움은 있을 수 있으나 정도를 가야 된다. 왜? 그 길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 라고 그 마땅히 걸어야 될 그 길을 가르쳐줘야 아이들이 나이가 먹어서도 그 바른 길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이 표현은 나중에도 한 번 더 해석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경제관인데요. 그게 바로 7절이에요. 이게 7절은 곡해하지 말고 그대로 봐야 되는데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대요. 늘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부자는 좀 나쁜 그리고 가난한은 좀 그래도 좀 인정받아야 되고 위로받아야 되고 좀 세워줘야 되는 사람인데 여기서는 아주 신랄하게 부자가 의인이고요. 가난한 자는 악인으로 표현이 돼요. 왜 이 가난한 자가 악인일까요? 그 다음 말과 연결이 되는데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리란 말로 가난하게 된다는 것이 남의 돈으로 사는 사람을 얘기해요. 이게 굉장히 다른 거죠. 이게 아이들에게 이 고된 길을 가는 것을 가르치는 것과 그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또 하나는 경제관을 가질 때 내 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부자고 남의 돈 가지고 사는 사람을 가난한 자로 7절은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일에 남의 돈 갖고 사는 사람들은 평생 부자의 지배를 받을 거다. 근데 이 부자는 뭐라고요? 나의 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게 8절, 9절, 10절, 11절이 돼요. 그래서 8절과 9절이 한 묶음이고 10절과 11절이 한 묶음이 돼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되지만 의의 길을 가는 사람, 그 부자의 길은 이런 길이라고 되어 있죠. 8절에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차리라. 그 악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9절에 이제 선인, 곧 부자,
그리고 마땅히 가야 될 길을 가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준대요. 그러니까 내가 벌어서 내 돈으로 사는 사람들은 내 거 아닌 건 나눌 줄 아는 눈이 열린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10절과 11절은 역시 동일하게 그 말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의인과 악인에 대한 설명인데 10절에 거만한 자는 악인을 얘기하겠죠. 그 거만한 자가 사라져야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없어지는. 그 교만함을 버려야 된다라고 했는데 성경에 나오는 거만과 겸손의 큰 차이는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느냐에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툼을 끊임없이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킨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다툼이 쉬고 싸움이 없어진대요. 그리고 마지막 11절에 마음에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은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된다 라고 얘기하며 선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다른 말로 하자면 거만한 자와 반대되는 말이니 마음의 정결을 사모한다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는 권력자와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합니다. 오늘 22장은 악인과 의인의 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역한 길을 가는 것이나 영혼을 지키는 것이나 동일하게 가시와 올무가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고 의인이 영혼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겪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리고 반드시 갚으시리라는 걸 믿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똑같은 고난을 겪는 것 같아도 바른 길을 가기 위해 고난을 겪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고난을 겪는 것 같아도 자기 장기에 빠져서 고난을 겪는 이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패역한 길을 가다가 가시와 올무를 만나 결국에는 그렇게 무너지는 사람이 될 것인지, 영혼을 지키다가 가시와 올무를 만나 그 가시와 올무를 넘어 하나님의 복에 이르는 사람이 될지 점검해보고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니 그 눈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